시간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과 같고 고넬료의 가정과 같고 에베소 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누고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이번에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집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미래적 현실로 승리하세요. 시작. 예수님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미래적 현실로 승리하세요. 아멘. 앞에는 늘 하던 건데, 그렇죠?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눈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미래적 현실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희년의 축복을 받으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언제나 질문을 위해서 답을 미리 다 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안식입니다. 안식.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라는 단어는 쉼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집니다. 결박이 풀어진대. 예수 결박 그셨도다. 모든 결박 그셨도다. 나의 결박 그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요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다 그 아멘.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아멘.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셔요. 아멘.
저주와 질병의 결박도 풀어주십니다. 아멘. 마귀 사탄 귀신들의 결박도 풀어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지옥 형벌의 결박도 풀어주셔요.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에 뭘 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지옥 형벌의 결박도 풀어주셔요. 아멘. 제가 너무 빨리 말을 해가지고 못 알아들었을까 봐 다시 반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결박이 풀어집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결박이 풀어져요. 아멘. 인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다? 죄와 사망의 문제 하나예요. 사실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그 사망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지옥 형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수지 맞는 거지요. 아멘.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데 죄와 사망의 결박이 풀어지고 아멘. 저주와 질병의 결박도 풀어지고 아멘. 마귀 사탄 귀신들의 결박도 풀어지고 아멘. 지옥 형벌의 결박이 풀어지니까 아멘.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외에는 이런 결박을 풀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모든 말씀, 모든 제도, 모든 것이요 사실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희년이거든요. 이게요. 예. 희년을 설명하려면 이제 앞으로는요 내년 정도부터는 주일 낮에도 제가 다 써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너무 지금은 이제 이 할 말씀도 많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될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기에 딱 고정돼 가지고 이거요 부자유스러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요게 요만큼 가고 요게 다시 나와 가지고 주일 저녁 수요 기도회 때 그다음에 금요 기도회 때처럼 써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문제 없겠지요? 아멘. 목사님 왜 그래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예배가 거룩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기 없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은요 사실은 회당에서 성경 읽으시고 설교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주로 어디에서 설교하신다? 들로, 산으로, 어느 집으로, 마을에 다니시면서 광야에 나가셔서 아멘. 자유롭게 막 외치고 뭘 써가지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이는 그 자체가 다 설교 재료였다 그 얘기. 아멘. 그렇지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둬지들이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다 누가 먹인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에 패 있는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는데 다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느냐. 아멘. 솔로몬이 누린 모든 영화보다 사실은 이 꽃 하나만 도 못했다. 아멘. 그게요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좀 더 발전한 게 뭘까요? 안식년입니다. 예. 무슨 년? 안식년. 안식년. 예. 자 보세요. 안식일은 며칠마다 돌아와요? 7일마다 돌아옵니다. 안식년은 몇 년마다 돌아와요? 7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안식일이 발전되고 더 구체화되고 더 중요하게 된 것이 안식년이라고 하면 안식년보다 더 발전된 것이 뭐다? 희년입니다. 희년. 근데 희년은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다음에 그러니까 몇 년마다 오는 거예요? 50년마다. 안식년이 7번 지나니까 77에 49년이 지나고 다음 해가 뭐다? 희년이에요. 희년. 할렐루야. 아멘. 다시 복습합니다. 안식일은 며칠마다? 7일마다. 안식년은 몇 년마다? 7년. 희년은 몇 년마다?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와요. 아멘. 희년이 되면은요 안식일도 안식년도 좋지만 희년이 되면은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포로된 자들은요 자유를 얻어요. 아멘. 그래서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갑니다. 아멘. 예, 그리고
종이나 노예된 자들도요 자유와 해방을 받아서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집에 돌아가면 뭐해? 땅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신년이 되면 포로와 종들과 노예들을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뭐도 돌려준다? 땅도 돌려주는 거예요. 빚도 다 탕감시켜 줍니다. 아멘. 이러니 신년을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기다리겠습니다. 누가? 예, 종들이, 그 다음에요 포로들. 포로들이, 그리고 빚진 자들이, 땅이 없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다 신년 오기를 기다린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근데 결론적으로 누가 포로돼 있어요? 내가라고 하셔요. 시작. 누가 포로돼 있어요? 나요. 무슨 포로돼 있어요? 죄. 죄의 포로입니다. 마귀의 포로다 그 얘기예요. 질병의 포로다 그 얘기예요. 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주일날은 세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괜히 오해한다니까. 다른 날 많으니까. 예, 주일날은 아주 웃으면서 그냥 유머스럽게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또 안 돼. 너무 진지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해져. 그래도 오해 안 하지요? 아멘. 예, 그러면 돼요. 예. 자, 보세요. 우리는 죄에 포로돼 있었어요. 아멘. 사망에 포로돼 있었어요. 아멘. 예, 마귀에 포로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신년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 아멘. 얘기예요. 예. 그리고 우리도 빚졌어요. 모든 것이 빚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종돼 있다니까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다 사실은요 구약은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지만 영적 얘기예요. 아멘. 신약도 보이지 않는 얘기, 예수님이 계속 물론 보이는 것을 들어서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 무슨 얘기다? 영적 얘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신년, 이스라엘 땅에 신년이 오면 이런 포로된 자들은 자유를 얻고 아멘. 종들과 노예도 해방이 되고 빚도 다 탕감받고 빼앗겼거나 팔아먹었거나 저당 잡혔던 땅도 다시 돌려받는다. 아멘. 이것을 그냥 보이는 육체적인 세상에서의 삶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신년이 어떤 제도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제일 끝에 단어가 뭐예요? 돌아갈지니라. 희년이 되면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아멘. 포로도 자기들의 고국 땅 자유롭게 해방이 돼서 돌아가고 아멘. 종들도 노예들도 돌아가고 아멘. 그 다음에요 빼앗겼던 땅도 돌아오고 아멘. 빚도 다 탕감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신년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희년이 뭐라고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너무 길어. 두 글자로 보다 회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희년하면 회복, 회복하면 희년. 알았지요? 아멘. 희년, 회복. 희년, 회복. 회복, 희년. 회복. 희년. 할렐루야. 예, 참 재밌지요? 아멘. 네. 그 봐요. 예배 드리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희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회복이 희년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포로된 자들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 거예요? 희년이 자기 땅 자기 집으로 자유를 얻어서 해방이 돼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신년이다. 그 얘기에 포로된 자들에게는. 건강치 못한 자들에게 신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돼 가지고요. 아멘. 돈 때문에 맨날 돈 이렇게 하던 사람도 신년이 오면요 부자가 됩니다. 아멘. 이때 얼굴이 밝아져야 되는데 별로 밝아지라 그 얘기예요. 아멘. 진짜 신년은 뭐냐?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이 신년이에요. 누가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신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18절 여러분들이, 19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세게 임하셨으니 읽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 보면 아 저분이 깨닫고 있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말씀이 생명이 되는구나 제가 알아요. 그러지 못하는구나 안다니까요. 예. 그냥 더듬더듬 그리고 확신치 않은 그렇게 읽는 거 하고요, 세게 읽으면서 막 확신이 돼서 말씀이 속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멘. 축복이 되는 거는요 다 안다 그 얘기입니다. 저기 뭔 뜻인지 잘 모르지요. 그냥은 알 수 있어요. 아 이제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구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셨다. 아멘.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그런 표정들이야. 그런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걸 설교를 통해서 계속 주지를 시키고 깨닫게 해주고 삶에 아멘. 적용시키려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니까 이제 다 듣고 나면 아 이게 내 거구나, 나를 위한 선포였구나. 아멘. 예, 아까 레위기 25장에도 뭐를 선포했다? 희년을 선포한 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4장 18절도 결국은 뭘 선포한 거다? 희년. 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누가 선포한 거예요? 희년을 예수님.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19절에 보면 은혜의 해라고 그랬죠. 그게 희년입니다. 아멘. 신약적인 표현, 예수님이 말씀하신 희년은 은혜의 해예요. 아멘. 구약에서는 아까 읽었죠. 레위기 25장 10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거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희년이라고 나오는데 희년이 뭔 뜻인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은혜해야, 은혜해도 잘 모르니까 앞에다가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아멘.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선포하는 거야. 아멘. 눈먼 자들은 다시 보게 하는 거야. 아멘.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은혜의 희년이 이런 거라고 예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선포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마지막 하나요. 눌린 자는 자유. 자유를 얻는 거야. 아멘. 그런데도 잘 몰라. 이해가 잘 안 돼.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구약에요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누렸던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구약의 모든 사건이 다 안식에 대한 거예요. 아멘. 희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도 그냥 아주 뚜렷하게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뭐냐? 사실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아멘. 출애굽이 뭘 설명하고 있다? 희년을 설명하고 있고, 가로 열고 신학적인 표현으로 은혜의 해를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구약은 보이는 사건으로, 신약은 보이지 않는 사건을, 사실은 구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거야. 이거를 미리 구약에서 설명하셨다 그 얘기 보여주시고, 아멘. 그 모든 사건들, 모든 제도들, 그리고 모든 절기들, 모든 교훈들, 성경 자체 전체가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뭘 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제도를 만들어서 그리고 제사법을 만들고 명절을 만들고 아멘. 이런 걸 다 해서 결국은 뭘 설명하려고요? 희년은 예수님이 오시면 뭘 하실 거를 설명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가 보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들, 교훈들, 제도들이 다 뭘 설명한다? 예수님이 오시면 뭘 하실 거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희년도 결국은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뭘 할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 그래 다 그래. 우리 7대 명절의 축복 배웠지요. 예, 그 다음에 창조로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창세기 1장을 배우면서 다 배웠지요. 예, 다 배웠어요. 지난 우리 도학교에 50일 작정기도 했었죠.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 그래서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낮에도 저녁에 모이고 또요 새벽에 모이고 계속 그랬어요. 그때 주로 뭘 봤어요? 어디 말씀을? 출애굽기 봤잖아요. 출애굽기. 그때 다 설명했어요. 출애굽기 자체가 모세 자체가 누구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 애굽에서 나온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마귀로부터 건져내시는 그 사건이라는 걸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결국은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을 설명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애굽과 같은 어디에서 마귀 사탄 귀신 그리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의 결국은. 할렐루야. 희년은 뭐니까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이거 너무 기니까 뭐라 그랬어요? 회복이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출애굽은요. 그래서 애굽에 사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은 다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바로 구약적인 신년이었다 그 얘기. 원래대로 회복됐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의 노예 생활 종살이하던 그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나오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지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죽지 않고 오히려 애굽에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이때가 해방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종살이에서 해방된 걸 뭐라고 한다? 희년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또 있어요. 룻기.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룻기를 배웠지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은요 구약의 복음서 룻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대하셔요. 명절이 가까웠다고 수요일 날 뭐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시면 우리 교회에서는 연속선상에서 계속 말씀 자체가요 계속 이어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계속 뭐 배웠어요 우리요? 축복의 통로. 그 다음에 최근까지 또 뭐 배웠어요? 미래적 현실. 지금은 뭐 배우고 있어요? 신년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게 다 연속선상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쉽게 하는데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예배 또 말씀도 안 듣고 자꾸 그러면은요 목사는 또 반복해주고 또 반복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듣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 그 얘기예요. 어렵지도 않은데
할렐루야. 아멘. 자, 애굽에서 나온 자체가 뭐다? 신현이에요. 왜냐하면 종살이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대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게 회복이고 그게 신현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룻기에 보면은요, 룻기 알지요? 아멘. 오늘 누가 그러던데, 목사님 룻기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약속했잖아요. 아멘. 집에 가시면 8시 반에 기도회가 끝나면 30분이면 어느 집이든 다 갑니다. 그러니까 30분 동안에 다 가서 10분만 투자하면 룻기 4장밖에 안 돼 있으니까 4장도 짧아요, 짧아. 그렇죠? 읽어 오신 분 숙제 점검을 해야 되겠네. 봐요, 거의 안 하잖아, 숙제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숙제 안 해오면 옛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학교 가면은 학교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뒤지게 팼지요. 뒤지게 팼잖아. 손바닥도 맞고 종아리도 맞고, 예? 의자 들고 이렇게 벌 쓰고 복도에 나가서 무릎 꿇고 시간 끝날 때까지, 어떤 때는 막 저도요, 참, 얘기하려면 이따가 해드릴게요. 이따가 오후 때는 목사님 그 얘기 해주세요. 그래서 이따가, 예, 참, 예. 그랬어요. 어쨌든 자 보세요. 룻기는 4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 아비멜렉이 아니고 엘리멜렉 부인이 누구였어요? 나오미였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모압 땅, 그 베들레헴 땅,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에 가가지고 1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집안에 이제, 예, 그 여인만 셋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어머니 누구? 나오미. 두 며느리와 함께. 그래서 나오미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내가 도망와가지고 이방 땅에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오는 어려움이었구나 깨닫고는요,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어디로요? 예,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두 자부들,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나 따로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젊은 너희들은 집으로 가, 친정으로 가서 개가해가지고 잘 살아.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요, 끝까지 쫓아오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까지 쫓아와서 시어머니를 잘 섬겼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아무 소망이 없던 그 룻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어느 사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데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따라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그 룻에게 신현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지요. 그 아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오벳. 오벳이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아멘. 나오미는 누군데?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잘 읽어봐요. 며느리가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낳았다고 해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예, 그 며느리나 시어머니에게 신현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없어졌던 땅도 생겼습니다. 아멘. 없던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아멘. 지위와 신분이 높아져서, 아멘. 잘 들어봐요. 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계속 내려가면 그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오시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모압 여인, 과부에 불과했던, 아무 소망이 없던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보아스를 만나니까 어마어마한 희년이 주어지는데 일생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힌트를 다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도 누구를 만나면 희년이 온다? 예수님을 만나면 희년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없던 땅도 생겨요. 아멘. 새 예루살렘. 아멘. 없던 아들도 생깁니다. 아멘.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없던 지위와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고 아멘.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건 결론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희년을 맞이한 두 가지 사건 얘기했지요. 첫 번째는요, 출애굽 사건. 두 번째는요, 룻기. 세 번째는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나옵니다. 돌아가라! 뭔 말인지 알지요? 아멘. 예, 다니엘서 9장은 70일에 계십니다. 아멘. 언제부터요? 돌아가라! 어느 땅으로? 너의 고국 땅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무너지고 해파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아멘. 그런 왕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나온다. 그때부터 70일회가 지나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뭐하라? 돌아가라. 그게 뭐다? 회복이고 희년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첫 번째 왕은 고레스 왕때였어요. 나중에는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70일의 시간을 계수해가지고 세상 종말이 온다, 그 얘기. 믿으면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요, 이 신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신년을 이루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구약적인 사건에서 다니엘 때에요, 신년이 주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리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대제국으로 바뀌잖아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70년을 포로 생활하는데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그들에게는 희년이 왔다, 그 얘기. 아멘. 원래 희년은 몇 년 단위로? 50년 단위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감하고 돌아가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희년을 주신 거예요. 아멘. 뭐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아멘. 그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뿐만이 아니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 그 같은 시대에 조금 지나서겠죠. 에스더서도요. 같은 겁니다. 무르드게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그래서 그들에게 희년이 주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구약은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희년만 선포하셔요? 희년을 이루어 주셔요? 희년을 이루어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희년을 이루어줬습니다. 희년을 선포하시고 나머지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그 희년 선포한 내용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다? 희년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안식년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은 희년 그 자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선포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한 장만 이렇게 넘겨보면은요, 같은 누가복음 4장인데 31절부터 4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슨 날? 안식일 날. 회당에 귀신에 잡혀있는 자를 귀신을 내어 쫓아주셔요. 아멘. 예수님이 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희년을 이루어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회당에서 같은 안식일날 나오셔가지고 누구네 집에 들어가셔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병을 고쳐주셔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셔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셔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누가복음 4장 뒤쪽에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 결국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것도 그 집에 희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소문이 삽시간에 번지니까 예수님 계신 베드로의 집에 이 마을 저 마을에서 계속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에 잡혀 고통당하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거
그 이후로 계속 병자들을 고쳐주시 안 고쳐주시. 그게 뭐다? 예수님이 희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귀신을 계속 내쫓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다? 희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년에 대한 말씀은요, 희년을 선포하셨고 아멘. 희년을 이루어 주시고 아멘. 희년 자체가 되어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 부분이 이제 뒤에 이따가 오후 시간에 다 써가면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희년이라는 것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회복.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쉼입니다. 쉼.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안식일이 발전돼서 안식년, 안식년이 더 발전돼 가지고 희년이 온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희년이라는 거는요, 회복과 쉼, 아멘. 달리 말하면 안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시죠? 말씀. 말씀으로. 며칠 동안에요? 6일 동안에. 그리고 제7일에는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고.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다 창조를 해주셔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셋째 날 묻이 드러나서 식물이 다 생겨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라,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와, 여섯째 날 땅에 있는 모든 기식하는 동물들과 같은 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7일에 뭐 하셨다고요? 세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 줄 시간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요, 아주 중요한 설교 막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이렇게 안식일, 사실은 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안식이라는 건 한 글자로 말하면 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셨지요.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도요, 쉼과 안식을 다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잖아요. 그리고는 세상으로 쫓겨나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없던 것들이 계속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첫째, 죄가 있지요. 둘째, 질병이 있지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에덴 동산에 없던, 쉼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는 없던 것들이 세상에 쫓겨나니까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요, 질병, 그 다음에는요, 고통, 괴로움, 슬픔, 그 다음에 결국은 죽음이 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요, 참된 쉼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안식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 짓고 쫓겨나니까 세상에는 죄가 있지요, 질병이 있지요, 고통이 있지요, 괴로움이 있지요, 슬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더라? 죽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셨어요. 그렇지요? 엄청난 벌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들어 일을 해야 먹고 산다. 일이, 에덴 동산에서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죄 짓고 쫓겨나니까 일이 생기더라 그 얘기. 여자는요, 해산의 고통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다 그러면 애를 그냥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없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니까, 괴로움이 없다니까요, 슬픔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쫓겨나니까 이와 같은 부조화의 세상,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쫙 만들어져서 하루하루가 고통인 거야. 전쟁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없애주는 것이 에덴홀의 회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던 여인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죄를 없애 주시고 살려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질병은 뭐 계속 고쳐주시죠. 아멘. 그렇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희년을 선포하신 다음에 계속 병을 고쳐주셔요. 아멘. 귀신의 역사를 다 쫓아내십니다. 아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그 아멘. 얘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더라 그 아멘. 얘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계속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에도요 무슨 날? 안식일 날. 그리고요 마태복음 12장에도요 귀신을 내어 쫓고 그때도요 안식일 날이고 계속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일들을 주로 언제 하시더라? 안식일 날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에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 동안 고통당하던 38년 된 그런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도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 날이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 주시러 오셨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안식일에 주의 또 소리가 커졌네. 심각해졌네. 안 그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해주리라. 아멘. 신년이 되어줄게. 아멘.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게 해줄게. 이거를요 예수님이 계속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구약적인 신년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각종 이적과 표적으로 신년 되심을 증거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년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세게 합니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마귀의 밥이었어요. 밥. 죄와 사망의 종노릇했고요. 죽으면 틀림없이 어디 갈 수밖에 없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크게 여겨지면요 자기가 어떤 구덩이에서 탈출이 됐는지 건져내졌는지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이 감격이 밀려올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저주와 질병의 구덩이에, 마귀 사탄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었던 구덩이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요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멘.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 보혈로,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에 의해서 내 영을 거듭나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걸 함축시켜 놓은 것이 로마서 8장 1, 2절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요 찬양으로 표현하는 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그 찬송이에요. 결국은 뭐를 선포하고 뭐가 이루어지고 내 속에 이제 완성이 되었다?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신년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신년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신년이 들어와 있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질병을 통해서, 돈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자식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충분한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아멘.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우리가 눌려있던 것들의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병에 걸리면은요 아니야, 이건 마귀가 속이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내 질병을 대신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 하면서요 믿음으로 말씀 의지하고 대적하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선포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도학교의 7대 비전 선포문이에요. 아멘. 그걸로 막 선포하고 대적해가지고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사주셨기에 나는 질병에서 놓여나서 아멘. 마귀 너가 나를 지배할 수 없어. 아멘. 죄 네가 나를 지배할 수 없어 아멘. 하면서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질병이 어디서 판을 칩니까? 어디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역사합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게 신년을 선포하고 신년을 이루어 주시고 신년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것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신년을 선포하셨고 신년을 이루어 주셨고 신년 자체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었사오니 우리 안에 이미 신년을 이루어 주시었사오니 질병의 문제도 이제 물질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국가적인 문제도 세계적인 어떤 문제도 다 예수님이 이미 신년으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입니다.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